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눈을 보신 분? 네, 네, 아유, 이렇게 활기찬 대답을 해주실 줄이야. 제 전사님이 이제 금요일 날 저기 어디죠? 이제 덕평에서 내려오는데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와,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내려오는데 너무 추워서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나는 지금 감기 걸렸다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코 약간 콧물 많이 차고 왜 기침해 갑자기? 지금 엄청 많이들 지금 감기가 걸렸어요. 전도사님도 금요일 날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날씨가 별로 안 추워가지고 그냥 조금 두꺼운 옷을 입고 갔었거든요. 근데 내려올 때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막 으슬으슬 떨리고 막 추워가지고 약간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또 어떤 친구는 또 병원에도 입원한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계속 막 콧물 계속 흘러가지고 마스크도 못 벗고 말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막 해청용 막 이러길래 또 왜 그냐 그러니까 이제 콧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말을 잘 못 하겠다고 또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참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단순하게 영적으로만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영육간의 힘을 얻는 그런 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건강해야 잘 놀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면요 병원에 있어야 가야 돼가지고요 놀지도 못해요.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놀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자의적으로 병원에 들어가는 거랑 타의적으로 병원에 들어가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해야 잘 놀 수도 있고요.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공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건강에도 많이 신경 쓰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오, 요즘에 1학년들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혹시 그럼 추수감사주일이 뭔지 안다? 부활절이랑 뭐요? 부활절이랑 네, 얘기해 보세요. 네, 부활절이랑 약간 내가 좀 신박한 대답이어가지고 아니, 넌 혹시 추수감사주일 뭘까요? 무슨 주일인지 아시는 분 없나요? 네, 왜 제가 부활절에 반응을 했냐면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회로 오면서 크게 이제 3대 절기가 있어요. 기독교, 개신교 기준으로요. 개신교로 했을 때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제 성탄절을 이제 저희가 많이 기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키는 게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켜요. 그렇게 해서 부활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저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야, 우리 이 친구가 3대 절기를 기억을 하고 있구나 라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 선생님 벌 받을지어다. 농담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추수했던 부분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농경 사회였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면서 곡식을 거둬서 저장하면서 그거에 대한 감사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지금 농사 안 짓는데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커서 나는 이제 농부가 되겠다. 손 들어보세요. 요즘 귀농이 대세라는데. 그런 사람들 없죠. 그래도 다들 여러분들 생각하시잖아요. 뭐 무슨 생각을 해? 그래도 나 정도면 전도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그랬어요. 나 정도면 그래도 서울대 가서 그래도 뭐 교수 정도는 가겠지라고 전도사님 생각했어요. 한낱의 꿈에 불과했지만
여러분들 그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아, 나 정도면 내 머리 정도면 야 내가 뭐 축구 좀 하니까 내가 그래도 손흥민은 내 밑바닥 정도 되겠구나. 여러분은 손흥민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기 뭐죠? 여러분들 손흥민의 발톱에 때만치도 못하는 그 축구 실력을 가지고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무슨 나는 추수할 이런 것들 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추수감사주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할 텐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순하게 추수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요. 이 절기에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주일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는 이제 공휴일입니다. 미국에는 이제 공휴일인데요. 왜 이들이 이 절기를 정해놓고 휴일이라고 날짜를 정해놓고 이들이 이거를 지켜나가면서 하는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상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라는 거는요, 이거를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 지금 나랑 뭔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 절기들을 지켜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좀 이번 한 주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요, 추수감사주일이란 단어는 나와 있지 않아요. 추수감사절이란 단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것과 가장 비슷하냐면요, 수장절이라는 단어와 가장 유사합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불려요. 근데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는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라고 해서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제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해 농사를 다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를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중에서 수장절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유월절은 잘 아실 거예요. 유월절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양의 피 발라서 구원받아서 나온 그 날을 유월절, 그 날을 기억해, 즉 구원에 대한 감사. 하지만 이 두 가지 의미는 조금은 달라요. 구원하셔서 너희들을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다가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게 됐어요. 농사를 짓게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장절 같은 경우에는 왜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냐라고 하면요,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면 이들이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갑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를 나가서요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는데, 왜냐, 이들이 과거 광야 생활했을 때 뭘 집을 짓고 살았겠어요? 아니요, 이들은 다 텐트 생활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초막을 지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정말 기쁨으로 그 모든 초막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그 절기를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 나가서 그 초막을 짓는다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불려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들이 나가서 초막을 짓는다고요? 과거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감사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그럼 언제부터 이게 유래가 되었을까요? 단어가 달라요. 수장절, 추수감사절. 사실상 지금 우리 추수감사절은 좀 그림이 다릅니다. 이 수장절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수장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북미 대륙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16세기경 같은 경우에 16세기경에 이제 영국에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왕이 교회 가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영국 왕이요.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엄청나게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야,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도저히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 배를 타고 북미, 지금의 미국 땅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보고 이제 청교도라고 하죠. 그래서 특히 1620년 9월 6일 날 이제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그 배를 타고 이제 북미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한 63일 4일 정도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해 11월 16일에 이제 플리머스라는 그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닻을 내리고 딱 내렸는데요. 그때 월이 언제예요? 11월 중순이에요. 여러분 지금 11월 중순이거든요. 날씨 어때요? 엄청 춥죠. 이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북미 완전 그냥 뚝 떨어졌어요. 이제 아마 우리 남자 친구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면은 이제 혹한기 훈련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때 이걸 아마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영하 30도 되는 그곳 밖에 나가서요. 텐트가 팩이 땅에 박히질 않는데 그거를 박고 땅이 여러분들 모르죠. 땅이 한 30cm 얼어 있거든요. 그거를 못으로 뚫어가지고 박아야 돼요. 그래서 텐트를 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지금 남자 선생님들 웃고 있어요. 한번 나는 안 하구나. 저는 그거를 10번 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맨 땅에 가서요. 한 겨울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북미 대륙이 보통 춥나요? 엄청 추워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로 추워요. 그 추운 곳에 가서요. 엄청난 강풍과 이런 것들 출발할 땐 가을이었잖아요. 옷은 어떻겠어요? 겨울옷 같은 거 없죠. 그래서 102명 중에 몇 명이 죽었냐? 절반 이상이 이때 죽었습니다. 이 겨울을 지나면서요. 그리고 나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는데 이제 전혀 농사할 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도 막막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이 씨앗이나 당시의 농사법을 이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해 가을에 돼서요. 이들이 곡식을 수확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눈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까지 왔는데 혹독하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살려주시면서 이 땅에 우리가 정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렇게 곡식을 거둘 수 있게끔 해주셨네. 그 추수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눈물로써 감사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623년에요.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구체화되어서요. 1623년에 정착지인 플리머스 그 지역에 있는 책임의 행정관인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고요.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날을 국가 기념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기념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근데 이게 지역마다 다 날짜가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6대 대통령인 미국 16대 대통령 누군지 아는 사람? 미국 16대 대통령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하니까 한 명이 오바마 아니냐고. 오바마 오바마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분 미국 역사상 정말 대단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햄버거 줄게요. 우리 승찬이 햄버거 드리겠습니다. 예,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미국의 날을 통일을 시킵니다. 이때는 추수감사절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매주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이제 땡스기빙 데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뭘 잡냐? 칠면조를 잡아요. 칠면조. 근데 여러분들 칠면조 안 먹어봤죠? 엄청 퍽퍽해요. 칠면조 잘 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좀 기억할 수 있게끔 이날 좀 치킨을 먹으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제가 까먹었어요. 내년에 한번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런 것도 잘 기억하겠지만 중3은 모르겠어요. 고등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지켜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수장절하고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를 지금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지금 의미가 뭐예요? 지금 추수감사절에 그리고 수장절에 대한 의미가 지금 뭐예요?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사네? 우리가 이만큼 수확했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장절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초막을 지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수확을 하게 됐어요. 곡식을 저장하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땅이 없던 사람들이 또 과거에는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네 땅을 얻고요. 그들이 그 가운데서 곡식을 얻게 되었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어요. 근데 정착해 보니까요. 그들의 절반 이상이 죽어갈 정도로 비참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요. 그들이 첫 곡식을 거두게 되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살고 죽는 것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중에 되게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친구와의 갈등, 가정의 문제, 또 학교의 수많은 문제들. 어떻게 보면 그 문제들이 자세히 살펴보면요.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아마 가정의 문제는 좀 잘 그렇게 크게 잘 모르겠어요. 가정에 이제 뭐 부모님이 아프시다든가 아니면은 약간 좀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뭔가 있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 간의 갈등이 생긴다든가 학교에서의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나 때문에 잘못이 대부분 일어나요. 내가 뭔가를 사고를 치고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너가 잘못했어. 마치 질타하는 것처럼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요. 다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줘서요. 다시 회개하게끔 하시고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만큼 방황했어요? 얼마만큼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버리겠다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뭐 모세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난리였는데도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줬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당황스러워요. 근데 내 주변의 환경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내 주변의 환경들은 왜 이래요? 왜 상황은 이래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 나만 의지하고 있으면 내가 그 모든 것들 내가 해결해 나갈 거야. 그래서 언젠가는 너희들이 저 멀리 어느 순간 그 자리, 서밋의 자리에 섰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어질 만큼 내가 완벽하게 너를 인도하고 보호해 가고 있어. 지금 하나님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추수감사절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정말 많이 거뒀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많이 거둘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때로 우리가 많이 못 거뒀어요.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어요. 하지만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다음번엔 더 큰 응답을 나에게 주시겠지. 더 큰 것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겠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끔, 기대하게끔 만드는, 그걸 기억하게끔 하는 게 바로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죠? 우리 특히 딱 중학교 시기가 가장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시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한 번씩 연락이 와요. 우리 딸이 왜 이럴까요? 그럼 저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청소년 시기 땐, 특히 중학교 시기 땐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버텨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니요. 그 열심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특히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원래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고백을 해야 되지만 자꾸 까먹잖아요. 익숙해지니까 까먹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정해놓고 뭘 하냐, 이날만큼이라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기억하자, 묵상해보자, 그 의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고 앞으로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감사 고백하는 우리 모든 중동부 렘넌트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